하나님 말씀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달합니다. 겸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 겸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니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겸손함이 없으면 안 돼요. 겸손함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 성령이 잉태해진다는 거예요. 즉 잉태의 궁극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할 때 마리아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비천한 계집 정의원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감정과 이성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겸손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을 들어가면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같다고 했어요.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즉 겸손한 자, 비천한 자, 낮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때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과연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살아있는 자는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벌지어다 이제 새서처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나라. 그 살아있는 자라. 다시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이 따르고 영광이 뭐예요? 명예. 명예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 그리고 생명. 자, 다시 복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도 추락하고 또 목회자의 권위도 추락하고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라. 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자가 속에는 어린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우선에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성도의 연합.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먼저 이루어졌을 때에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물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자,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잠언서에서 재물이라고 봤던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슨 말로 나오냐면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상품.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리로 부가 1시간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시구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 성에 수많은 재물들이 쌓이는데 이것이 얼마 만에 망했어요? 1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1시간에 망해버렸다. 자, 이사야서 1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다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상품들. 근데 그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세상을 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22절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비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상인들은 왕족들이라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1장 24절에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22절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결국에는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 재물,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보다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점은 어디에 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 보니까 불타는 연기가 난다는 불타는 연기가 나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성도 폭삭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신분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천사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17절로 가봅니다. 아,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냐며. 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부, 플루토스, 재물의 풍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의 풍부함. 그런데 그것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 되고 있다. 재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오셀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마다 조금씩 그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 상품은 오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땅에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루토스 그 부, 그것을 이제 어때요? 모든 왕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솔로몬을 향해서 많은 각자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 금과 은 보석을 가지고 찾아갔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또 약속한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물건들을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의 원칙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되기를 예수께서는 선포합니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빛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빛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살으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6절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온 재물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5절. 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워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어요. 옆에다가 이사야서 61장 11절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하며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고, 예? 못 했는데 거기는 누구만 계시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령이 되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추며 쓸데없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예타르가 예 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부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해나 달빛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모든 성을 닫지 않으니 문을 다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왜? 밤이었기 때문에. 밤이 있는 세상은 문을 걸어 잠그게 되어 있는데 밤이 없는 세상은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결국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세상에 있는 재물까지도 갖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빛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궁극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궁극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생명의 생명.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꿇고 나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